성경 말씀 창세기 10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론에 관하여서 우리가 배워볼 텐데,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이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교리 문답 제30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0문,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답,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언약의 불이행에 의해서 떨어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그의 순전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중에서 그가 선택한 자들을 구출하여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에 의해 그들을 구원의 상태로 이끌었다. 자,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배울 때 우리 행위 언약이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 언약이라는 말은 없는데 사실상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 사이에 약속과 축복이 계약적으로 이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이라는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할 때는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린다. 그래서 생명을 강조할 때는 생명 언약이라고도 우리가 바꿔서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첫 번째 행위 언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실패해서 타락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죄와 그 비참의 상태에서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교리 문답은 하나님이 그 순전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선택한 자들을 구출하여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에 의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2시간 주목할 것은 은혜 언약이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은 먼저 그 언약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혁신학은 언약신학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신학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중세 시대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언약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약신학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각이 있겠지만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언약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루터도 언약에 대해서 말하긴 했지만 루터의 후계자들은 이 언약 신학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신학을 강조한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 개혁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1세대 종교개혁자죠. 쯔빙글리는 제세례파에 반대하기 위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주목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저항을 하였던 종교개혁 운동 중에 큰 무리 중에 하나가 제세례파였습니다. 제세례파 말 그대로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받아 성인 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세례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제세례파 종교개혁자들은 제세례파에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세례파에 반대하고 유아 세례를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 종교개혁자들이 주목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목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제세례파와 종교개혁자들은 다름 아니라 제세례파의 이 유아세례 반대하는 그것을 반대하고서 유아세례를 찬성하기 위해 언약을 주목했고, 그래서 언약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불링거라는 사람은 최초로 언약 연구서를,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연구서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불링거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링거나 쯔빙글리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의 언약을 중심하는 태도를 제2세대 종교개혁가 칼빈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후계자들은 다 이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언약 신학자들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 후반 16세기 후반에 언약 교리는 더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17세기 때는 드디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예 한 챕터를 할애하여서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한 챕터를 그대로 할애해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은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공간에서 항상 언약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만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시 공간이 있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또한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언약신학은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신학은 성경에서 당연히 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과 성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음으로는 구약과 언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언약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신학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언약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데 무슨 느닷없이 우리는 언약 신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너무나 언약적이죠. 구약 성경에는 잊을만 하면 언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베리트, 이 언약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거의 300번 이상 구약 성경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이 최초로 언급되는 본문은 창세기 6장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말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모든 약속과 의무사항을 보면 언약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처음 나온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언약의 증거로, 그죠? 노아 언약을 세우시고 또 무지개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자, 다음 그러면 언약이 어디에 떠나오느냐?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 또 언약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거기서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사실상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내게 놓을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세계, 이 모든 민족을 향한 언약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끝나면 언약 약속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 식구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이제 증거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음에 어디냐? 다름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 모세가 중보자로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 언약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언약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그것이 바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십계명의 첫 번째 단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율법의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할 때 이 말씀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말씀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걸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십계명이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없거든요. 우리가 편의상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숫자를 붙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없습니다.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계통의 십계명하고 개신교 계통의 십계명하고 다르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데 나눈 게 다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조금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첫 번째 계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데,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이미 너희들은 애굽에서 내가 구출해낸 상태다.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먼저 언급한 다음에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째 살아라는 것입니까? 이 율법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언약이 아니라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어떤 언약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중심의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도 무엇이라고요? 시내산 언약도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십계명 나오고 율법이 쫙 나오니까 이 율법 중심의 은혜라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하는 언약인 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구약 성경에서 또 주목할 것은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예언서에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언 우리 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했는데 그럼 이전에 맺은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라든가 유사점이 무엇이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점은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맺으신 언약이라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같습니다. 마음에 새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볼까요? 보시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마음의 법, 마음에 기록할 법, 그 법은 어떤 법이냐? 다름 아니라 십계명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신 그 법을 시내산에서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는 돌에 새겨 주셨지 않습니까? 돌에 새겨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보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속에 기록해 두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여튼 법은 옛 언약에서 돌에 기록되었을 뿐 이제 새 언약은 다른 법이 아니라 똑같은 법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마음에 기록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백성을 다루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먼저 주도해서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먼저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이것을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다름 아니라 새 언약이 더 풍부하고 충만하고 더 심오하죠. 그래서 옛 언약은 내 몸 밖에 돌에 새겨졌는데 이제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내 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더 심오하고 더 내면화되고 그래서 나를 더 강력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오실 중보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다면 새 언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은 완성되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 구약에서 중요한 언약적인 사건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언약은 최초의 언약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최초의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우리 개혁신학은 어떻게 본다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최초의 부부가 맺은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행위언약, 생명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본문은 누구와 대화하실 때? 노아와 말씀하실 때 노아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노아 언약이 있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언약적인 사건, 언약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이 언약의 역사에서 가장 또 하나의 큰 빅 이벤트가 있는데 무슨 사건입니까? 다름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은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십계명 첫 번째 명은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언약은 다 은혜의 언약이지 아브라함과도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 시대 때 예언자들이 말씀한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새 언약을 예언하였다.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이것은 누가 하는 역사라고요? 누가 하는 사역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은 언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신약 성경은 헬라어 디아테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 아까 베리트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말이었다면 헬라어는 디아테케인데 이것을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다름 아니라 계약 또는 유언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용한 것이죠. 히브리어 베리트를 번역하는 단어로 이것을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 혹은 유언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느냐? 영어로 번역한 것이 테스터먼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New Testament. 그래서 줄이면 뭐가 됩니까? NT가 되고 구약 옛 언약 그러면 Old Testament가 되겠죠. 그렇죠? 줄이면 OT가 되겠죠. 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바로 영어로는 그렇게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시 내가 새 언약을 그 예언되었던 새 언약을 성취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이 언약이 이제 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은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이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로는 계약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언약 신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계약 신학이라고도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계약이라고 하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너도 나의 계약의 당사자고 나도 너의 계약의 파트너다. 그래서 무엇인가 동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동등한 파트너 두 사람이 맺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동등한 두 당사자 간의 어떤 그런 법적인 계약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성경은 그런 계약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그건 계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등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의 당사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내 언약을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너 나와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시고 이 언약은 사람은 별 생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되나? 계약을 맺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우겠다라고 동등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먼저 주권적으로 주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이라고 굳이 표현하기보다는 구별해서 언약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시작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다음에 이렇게 너와 내가 같이 살자 이렇게 언약을 쌍방간에 약속과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쌍방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먼저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하라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말 하시고 말씀한 것을 자기가 뒤집을 리가 없거든요. 사람이 언약을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언약을 맺고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할 거니까, 발뺌할 거니까.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명문화하는 것 아닙니까? 발뺌하지 못하도록, 번복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면 그걸 부인하는 순간 하나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는데도 할 필요가 없는 언약으로 스스로 자기를 묶으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언약으로, 인간적인 언약으로 자기를 묶어놓고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내 스스로를 언약으로 묶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나처럼 이렇게 언약을 반드시 순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은 언약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언약으로 묶으셔서 우리가 더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사실상 그 출발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은혜에서 나온다는 말이 바로 그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을 맺을 급이 안 되는 거예요. 급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같이 우리 언약을 한번 맺어보자. 나도 언약을 지켜볼 테니까 너도 좀 언약을 지키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면서 이 은혜 언약의 복을 저와 함께 누립시다.